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자로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다윗의 치명적인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명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연약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범한 죄는 교만의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도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끝까지 교만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마귀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였죠.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에게 교만이 들어가니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성자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교만이 들어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하 24장 전체의 말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은 불신앙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 상하 전체는 다윗의 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초점으로 해서 여러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 24장인데 여기에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인구수를 계수하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명령이었죠. 아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건데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 민수기의 영어식 이름은 멤버스입니다.
넘버스입니다. 넘버. 수를 말하는 거죠.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지파별로 수를 계수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고 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 왜 여러분 백성들의 그 수를 세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에 나오게 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출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뭘 준비하느냐니까 지파별로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지파별로 수를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해외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3박 4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되죠. 그냥 갑니까? 아니죠.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옷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여러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먼 길고 긴 여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도 가고 했지만 단기 선교 갈 때 여러분 숫자가 한 30명 정도 가잖아요. 한 팀에. 그러면 몇 명의 숫자인지 항상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출발하고 어디를 갈지라도 다 차에 탔는지 확인하고 수를 여러분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를 센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자신이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자신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부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동기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렇게 교만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급격하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면벽으로 벽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바벨론은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기물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가 자랑하고 과시했던 이 모든 것을 바벨론에 다 가져가게 만들 것이다. 네 후손들은 내시가 되고 황궁이 되고 백성들은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고 과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과시할 때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만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1장에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역대상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이 충동되어져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충동질을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측정하고 싶고 헤아려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말년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도취되어서 우쭐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래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데 그가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베들레헴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울왕의 핍박 가운데 광야를 유리방망하면서 이방 블레셋 나라를 덤나들며 망명 생활을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목숨을 보존하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압살론의 반란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를 넘기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원래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할 때에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군사력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과 그리고 군대의 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도록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로 하시면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함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더욱더 재촉하여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이런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왔죠.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총 여러분 130만 명이 칼을 뺄 수 있는, 군대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조사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신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대농이었습니다. 많은 소작인들을 거느리고 크게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창고가 늘어났습니다.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가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 자신의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그 곡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설계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후 대책을 다 세워놓고 노후 대책이 끝난 거예요. 이제 건강관리 잘하고 이제 맛있는 요리나 먹으면서 좋은데 구경이나 하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리라. 그러나 그 부자의 생각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그 부자의 생각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나라가 태평하고 여러분 인구수가 늘어나고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교만해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숭배, 자기를 과신하는 것 우상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 자기의 재물을 믿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 자기의 경험을 믿는 것,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 자신의 머리를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죠.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후에 다윗은 곧장 자책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볼까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알람 시스템이 여러분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곧장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자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알람 시스템을 울리게 하실 때에 말씀이라는 알람 시스템과 어떤 때는 양심이라는 알람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권고의 알람 시스템이 울릴 때에 그때 우리는 곧장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늦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항상 징계하고 매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하게 아마 이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객관식 징계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징계하실 때 세 가지 객관식 문항을 주시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라라고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 나라의 흉년이 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3개월 동안, 다윗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쫓겨나고 도망다닌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 가운데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징계가 제일 만만한 징계냐? 어떤 징계가 감당할 만한 징계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여서 맞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내가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고 가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나중에 받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그 1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해서 여러분 이윤을 남겨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주인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당신은 굳은,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 당신은 노랭이라는 말이에요. 구두쇠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맡기지 않는 것을 찾는 아주 박한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실패하면 어떨까 걱정이 돼가지고 땅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누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객관식을 주시는데 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만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 중에, 그가 지금 난관 중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맞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여러분 자신을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티네이저 10대 청소년들이 많으시죠. 애들이 멀쩡하다가 10대가 되고 중학생이 되면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착하고 천사 같았던 내 자식들이 어느 날 막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콱 닫아버리고 막 갑자기 아이들이 살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10대 때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다 착하게 잘 자라신 모양이죠.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꽤 반항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근데 여러분 티네이저 시절 온전하게 잘 보낸 사람은
반항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반항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엄마의 권위 아래에서 반항을 하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아래서 뭐 문을 쾅 닫든지 뭐 소리를 지르든지 싫어요 하고 막 뛰쳐나가든지, 뛰쳐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정 안에 있으면 돼요.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가정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집안에 울타리 하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싫어요 하고 진짜 가출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부모에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집을 떠나게 되면 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가출을 하게 되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지고 반항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애들이 내가 언제 그러냐 하듯이 애들이 돌아와요. 그게 여러분 10대입니다. 저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슬럼프가 있어요. 목사는 슬럼프가 없을까요? 목사도 여러분 무너지고 침체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있어요. 성도들도 제가 잘 압니다. 막 신앙이 좋아서 그냥 독수리가 창공을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쫙 올라가기만 하지 않아요. 영적인 그런 침체 기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슬럼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교회 와서 여러분 울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문제가 있고 슬럼프가 있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건져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알람이 울리잖아요. 자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도는 범죄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맞았으라도 깨졌으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이 다윗의 심정이 그랬어요. 그가 범죄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오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의 모습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자가 참으로 형편이 없구나.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공로나 나의 선한 모습이나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을 자랑하고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탁하고 몸을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극치가 무엇입니까?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정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기를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장에 다윗의 마지막 그 정기의 마지막 장에
다윗이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정기를 배열을 한다면 어떻게 배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습을 보면 저는 좀 찝찝해요. 왜 이렇게 배열했을까? 물론 바세바의 사건, 다윗의 범죄도 언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몇 장 넘어가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도 뭐 그냥 슬쩍 끼워 넣고,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대적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기를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이 마지막 장에 와서 여러분 너무 찝찝하지 않습니까? 죄로 끝나잖아요. 죄로. 다윗의 죄를 덜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구조가 어디에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배열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조차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면제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죽는 것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여러분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자신의 공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까? 그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 18절에 여러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갓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십시오. 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어떻게 재앙이 그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교만하여서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하다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라는 것. 그 피 흘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니까 재앙이 비로소 그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가 됩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재앙이 그쳤던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무엇이 됩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성전을 세운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모리아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아들을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덤불에 갇혀 있는 수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신 그 수양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습니까? 수양이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피 흘림의 제사예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 너의 시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다윗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래서 재앙이 멈추어진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전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이 엄청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곳에 사무엘하 24장에 이렇게 다윗의 죄를 언급하고 있을까? 사무엘하 24장은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마치 로마서 2장과 3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선한 선미라라 할지라도 종교 선생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 죄를 그칠 수가 없고 그 죄로 인한 재앙을 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만 명이나 죽어나가듯이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제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끝내면서 다윗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약에 여러분 그 동물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구약에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고 죽음을 이기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목사라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임종 전에 전화가 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임종에 제가 달려가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만나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종을 경험해 보신 적 계시죠? 그런 자리에 계신 적이 있으시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같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하시라고.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하지. 죽음 직전에. 당신은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선하게 살으셨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하지.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교회에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는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부축을 받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교회로 오셨어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권사님. 이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가고 싶어요. 목양실로 오셔가지고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목사님 내가 이래도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대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대요. 그것을 믿으시니 권사님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권사님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무엇을 붙들며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나가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